잘 지내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곳곳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이 길게 서 있다는 소식 듣고 또 제가 보고 사실 염려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주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렇게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냐, 지금 형편이 어떠냐, 지금 집에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내 눈에, 내 시선의 초점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그 순간 내 등불, 내 신앙의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신앙의 등불에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환경이 우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집을 잃고 하루아침에 정말 쉘터로 막 옮겨야 되고 어디 갈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큰 재난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비즈니스를 어떻게 다시 정리하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퀸즈에 있는 팔슨하고 그 프랭클린 있는 쪽에 아주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퀸즈에 있는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모 장로교회인데 크죠, 아주.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축도해 주신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흥회가요, 이번 목요일부터 주일 오늘까지예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부흥회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부흥회예요, 부흥회. 부산에 지금 잘 나가는 H교회 H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네, 오셨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원래 월요일 날 강사 목사님 도착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목요일 날 왔습니다. 목요일부터 부흥회인데 너무 이 비행기도 없고 못 들어오고 이게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쪽이랑 전화가 돼서 날짜를 바꿉시다. 우리 부흥회를 날짜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전기 나가고 막 길 곳곳에 막혀 있고 샤워도 못 하고 뭐 기름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모여서 지금 부흥회를 하냐고. 그래서 날짜를 바꾸기로 했어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광고 나갔고, 수요 예배 때는 연기가 되어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합니다 하고 광고 나갔습니다. 웹사이트에 막 다 올리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강사가 이제 그런 줄 알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박모 목사님하고 홍모 목사님이 만났어요. 만나서 첫 질문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집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연기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아니 아무래도 이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라면 해야죠 하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목요일 오후에 다시 전화가 쫙 돌았습니다. 웹사이트 다시 올리고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만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했던 어떤 집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더 은혜 받는 그런 집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아멘 해주시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이야, 그래? 야, 우리는 금요 제자대학 캔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캔슬했다. 이번에 그냥 계속 하고 오시는 분들 조기 졸업시켜 버릴 걸 제가 잠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듣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어렵다. 그래서 날짜를 연기하자. 이쪽 담임 목사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 다 어그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그게 상식이죠. 사실은 상식이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는 게 상식이죠. 아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요, 젊은 집사님들 속에 그 요구가 뭐냐면, 어쨌든 애들 학교도 안 가고, 어쨌든 출근도 안 하고, 어쨌든 가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집회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집회합시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크게 하시네. 대단하잖아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초점이 다르잖아요. 이게 환경을 보면 미루는 게 맞아요. 못하는 게 맞아요. 안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불 꺼진 집에서 촛불 켜놓고 밥 겨우 한 숟갈 먹고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예? 잠옷 입고 앉아서 있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괜히 졸리기나 하고 그냥 밀렸던 잠이나 그냥 주무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사업 생각 안 하고 학교 애들 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집회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은혜롭게 진행이 됐고 막 그런데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막 바꿔도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남 교회는 아멘하고 네. 그렇죠? 보는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똑같은 목금토주일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각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루어놓았던 것, 내가 성공이라고 자만하면서 큰소리치면서 쌓아놓았던 것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흔들어 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였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제자대학 캔슬했다 그랬는데 목사님 왜 그랬어요?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다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뭐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쉬워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쉬워하시는 분. 근데 전기 때문에요, 가게를 못 열면 그게 막 종종 막 가게를 출근을 해야 돼. 주급 생활하면 출근을 해야 이게 제너러스한 사장님이면 이번에는 뭐 천재지변이니까 주급 그대로 주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너 화수목 안 왔잖아. 뭐 이렇게 하고 다 빼면 이번 주 어떻게 하나 뭐 그리고 우리 그거 아쉽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할까? 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 내가 주일날 못 오면 어떡할까? 그거 가지고 마음 졸이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이 다 표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집인지 모래 위에 있는 집인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집이 피해가 있고 하는 거 맞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하시면서 가스 한 방울에 감사해 보셨냐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도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이게 딱 표가 나잖아요. 제가요 미국 와서 20년 넘게 살면서요 가스 스테이션 가가지고 가스 넣으면서 감사기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가스 넣을 때마다 짜증 났었어요, 사실은. 가스가 얼마나 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기름이 물값보다 싸 이랬어요. 그때요 제가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이게 갤런 워러가요 1불 7전이었습니다. 디어파크 이런 것들이 갤런 워러. 무슨 물을 사 먹냐,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물러니까, 그죠?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나 뭐 그랬어요. 그런데 가스 스테이션 가스가 1불 20전인가 했었어요. 그때 뉴욕 가스가요. 그리고요 이게 계속 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필라에서 이렇게 계속 커뮤트할 때, 제가 나약으로 커뮤트하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때는요 뉴저지 가서 기름을 넣으면 99전 했었습니다. 99전. 그러면 물은 1불 7전, 변함도 없어요. 그냥 1불 7전이에요 그냥. 근데 가스는 99전. 와, 가스가 물값보다 싸네. 그런 적 잠깐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게 가스가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2불 되고 3불 되고 4불 되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이놈 가스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우리 성도들 힘들어 죽겠는데, 톨비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이거 차를 그냥 없애든지 해야지 뭐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그냥 넣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뉴저지를 이렇게 잘 가잖아요. 이게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해서 뉴저지 갈 일이 있고, 뉴저지 가면 기름 넣어서 오거든요. 무조건 요만큼만 떨어져도 무조건 넣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름 알아서 그냥 풀 서비스 다 해주죠. 기름값 갤런당 40전씩 막 차이 나죠. 그런데 뉴욕은 기름 넣어주지도 않고 비싸게 받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무슨 이런 뉴욕 서비스도 안 좋고 막 그랬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다 그러셨죠? 근데 이번에 기름 넣어주니까 감사하냐. 기름만 주세요, 기름. 기름통이 20불 하더라고요. 20불. 그 5갤론 채우면 20불입니다. 이 40불짜리 5갤론통 가스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캐시 100불 줄까, 가스통에 가스 5갤론 담아줄까 그러면 여러분 뭐 달라 그러겠어요? 가스 달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늘 담고 채우고 쓰고 있는 이 자동차 가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르고 살았어요. 한 번도 저 그거 가지고 감사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해야 될 조건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11월 감사해야 됩니다. 땡스기빙 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 샌디도 왔고 이번에는 감사 온거 우리 별로 많이 못해요. 이러지 마세요. 갑으로 하세요. 꼽으로 하시고 따따블로 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 가스스테이션 가서 기름 넣으면서 감사 한 번도 안 했던 거 이번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불 켜면서 불이 매일 켜져 있으니까 오나보다 그러셨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집이 멀쩡히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집이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이 교회가 있고,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갈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 교회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 잘 지어진 교회. 화장실이 뭐 우리 중고등부실보다 더 크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기죽고 막 딴 교회만 자꾸 보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화장실이 호텔 같다고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주에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그 김 목사님 교회 세미나하러 가서 3부 예배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훨씬 나요. 아멘도 잘해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우리 중형이라 그러죠. 우리끼리 그냥 이 건강한 중형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게 이민교회 소망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로 다 몰려가고 큰 건물 짓고 좋은 시설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 그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눈이, 영적 눈이 뜨이고요,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 맞춰주는 그런 시간이라면 이 기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웨이스트잖아요. 정말 낭비잖아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 샌디도 지나갑니다. 카트리나 지나갔고요, 쓰나미 지나갔고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 남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케이, 너 그때 참 잘했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그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레슨이 무엇이냐?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지금 바쁘셨어요. 급하셨어요. 즉시 재촉가사 앞서 가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맥락에서, 무슨 문맥에서 이걸 주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대충 계산해도 아이들, 여자들 계산하면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됐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인생의 성공의 순간, 인생이 잘 풀리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순간을 흩으셨어요. 모든 무리들을 흩으시고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누굴 보겠습니까? 제자들 봤겠죠. 야, 제자들 평소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쫓아다닐 때 야, 안 됐다, 정말 불쌍하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었네.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줄 잡았네. 나도 줄 빨리 바꿔 타야 되겠다. 예수님 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도 알죠.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전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불러놓고 대책 없지 뭐 이러고 있다가 자기들이 배불렀어요. 잘 먹었어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떡을 받아 먹은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신났고요. 막 지금 그 사람들도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은 그 관심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제자들이 드디어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겠구나, 그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다 흩으세요. 이것이 나로 교만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이거 다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성취였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은 초점이 틀려졌죠. 지금 아직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풍랑 속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들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들이 막 옵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세요? 너희들 지금 가면 안 돼. 내일 아침에 가야 돼. 오늘 밤에 풍랑이 심해질 거야 하고 안 보내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풍랑 속으로 집어넣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풍랑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고통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샌디도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주의 시간,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시간, 지긋지긋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오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수리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대충 신학자들이 계산하기는 4.5km, 5.5km 그 사이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마일 정도 떨어졌다. 더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어요. 바람이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곳은 그 바다 한복판이에요. 폭풍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일 심한 곳에 거기 머물러 있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까지가 언제라고요? 사경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경. 3시간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시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4번으로 나눠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6시부터 6시를 4등분으로 나눕니다. 4등분 나눈 것 중에 4번째 시간이에요. 몇 시라고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언제 출발했다고요? 초저녁에 7시, 8시, 뭐 늦어도 7시, 한 8시 사이는 출발했겠죠. 밤이 져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면 밤이 질 때가 됐고 먹을 게 없었고 오병이어가 있었고 그거 가지고 기적을 했고 먹었고 그리고 치웠고 정리했고 예수님이 흩었으니까 대충 해 빠지는 시간 계산하면 한 7시, 8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물에 들어가서 7시,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될 때까지 예수님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자기들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꺾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호수 정도 건너는 거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풍랑이 와도 처음에 초저녁에 9시, 10시 될 때 걱정했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 아, 요거 5년 전에 풍랑쯤 되네. 조금 더 오니. 아, 요거 10년 전 내가 한번 해봤어. 조금 더 오니. 아, 저거 내가 20년 전에 한번 해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잘 될 거야. 계속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 안 나타나세요. 언제요? 밤 사경에.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꺾여진 순간, 아,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힘 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와주셔야 돼요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니면 우리의 관심은요, 계속해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관심은요 계속해서 내 이름 내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분의 동행하심 속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분과 함께 멋진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는데 오셔서 뭘 해주셔야 되죠? 지금 두말할 필요 없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바다에 가까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꼭 거기 가서 그때 배에 올라야 잔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통당한 줄 아는데 잔잔해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근데 잔잔해라 하지 않으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서 오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좋은 배를 보트를 가지고 쫙 와서 구출을 딱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은 그대로 두세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 밤중에 바다에 누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 위를. 당연히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이 다 알고 뻔히 알고 예수님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물이 잔잔해지는 건데 예수님 관심은 잔잔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관심은 우리 중심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심에 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환난의 때를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해서 싹 피하게 가는 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내륙으로 안 들어오고요. 저기 태평양으로 그냥 가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아니 저기 대서양으로 가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게 하세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집들이 망가지고 전기가 나가고 가스가 없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앤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뭐예요? 물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캄캄한 칠흑같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파도 속에서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부터 불이 쫙 빛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비추고 그 배를 쫙 비추면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뭐 임재의 상징들을 원하고 막 그냥 물이 그냥 갑자기 캄해지고 잔잔해지고 환경이 확 뒤집어지고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Don't be afr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상황은 하나도 안 바꿔놓으시고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It is I. 나야. 내가 있잖아. 내가. 나 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 바뀌면 하나님 좋아해요. 환경 나빠지면 하나님 미워해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좋아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왜요? Why me?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환경이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거 그 상황 똑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상황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마라. It is I.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 내잖아. 나잖아. 나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심 우리 중심에 와 있어요. 풍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아프지요. 힘들지요. 사업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정말 제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경기 좋다 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번 힘들대요. 예결사위원 모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스트레스 받고 사실 매년 힘들다는데요. 뭐 어떻게? 그것도 사실이고요. 매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바뀌고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가서요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I am who I am. 내가 야훼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It is I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에 사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관심 많아요. 물 위에 걷는 거, 야 요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다 사족이에요. 물 위에 걷는 거니까 아무런, 베드로한테는 좀 좋았겠지만 별 유의가 없어요.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왜요? 물 위에 걸으면 뭐합니까? 또 배신할 건데. 물 위에 걷는데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물을 5km, 10km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 대단해 대단해, 야 우리 이제 농사질 필요 없어, 이 소젖 양젖 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주시면 부으시면 따르면 나오는데 뭐. 제자들이 여러분 배 타고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해안을 딱 떠나면서 너 봤지, 야 사람들 우리 쳐다보는 눈 봤지, 내가 이거 딱 뛰는데 욕도 생기는 거 봤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기분 좋았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팍 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잠잠하게 해주세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영웅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세요. 슈퍼맨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성공했네요 라는 어프로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t is I, it is 나야. 그게 아니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게 혼내시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안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믿음 있었어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보고 야 예수님이 예수님이라 그랬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냥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면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냐고, 못 믿어가지고 말이야. 만약에 예수님은 저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걷는 거 보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게 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면 걸게 해주세요. 이 말에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되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그 풍랑 속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저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바다에서 발 내리고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세요. 한번. 저기 식스플렉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안전장치 다 하고 거기서 뛰어내린 것도 못 해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심장이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뭘 우리가 무슨 바닷속으로 우리 베드로보다 다 못해요. 사실 우리가 나은 게 뭐 있다고요. 사실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시면 저 걸어오라고 하실 수 있죠.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if 이게 가정법이 아니고요. 이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오게 해주세요. 갑니다. 괜찮은 믿음이에요. 베드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음 보고도 믿음이 적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우리 여러분 믿음 없어요? 믿음 있죠. 여러분 믿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어디였어요? 주님 보면 믿음이 많은 거고요. 파도 보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시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163파운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500파운드 사람이 앉아야 이렇게 내려갑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 165파운드 사람이 앉으면요, 내려가죠. 왜요? 2파운드 때문에. 이쪽보다 하여튼 이쪽이 많기만 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시소인데 여기 163파운드예요. 이게 너무 많나요? 몸무게가? 그럼 125파운드. 이쪽이 125파운드고 여기 126파운드가 앉으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죠. 믿음의 역사는요, 그 차이예요. 한 번 더. 두렵죠, 불안하죠, 힘들죠. 근데 한 번 더 하나님 보고 딱 가면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100% 믿고, 예수님이 내가 물에서 내리고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가실 거예요. 막 뛰어봐야지 하고 막 점프해서 뛰고 막 그러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배 난간을 붙잡고 발을 하나를 들었다가 밀어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왜 웃으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빠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발이 닿는데 좀 받쳐지는 힘이 있나 없나 이러다가 내려서 갔어요. 그건 약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니까 걷는 거예요.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보기 때문에, 주님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언제 딱 빠져요? 그 약한 믿음이 무리를 걷는 기적에 약간 못 미칠 때 빠지는 거예요. 폭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차이예요. 우리 다 사실 샌디 오는데 겁 안 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다 겁나죠. 저도 뉴스 계속 봤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거 겁 안 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겁 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작은 믿음이에요. 다 부족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보다도 못난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려가지도 않아요, 물속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속에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웅 같은 신앙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리를 걷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32절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 32절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각적이에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순간 주님은 즉각 오셨어요. 배 찾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배 찾고 뭐 이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즉시 가시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되었다. 쟤들이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 결정하시면 즉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 은혜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들이 유령이다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즉시 대답했어요.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즉시 대답했어요. 즉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주셔서 즉시 손 내밀어서 잡아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반응은요 즉시예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즉시라는 말 빼도 돼요. 근데 굳이 즉시 이르셔야 되라고 말하고요, 즉시 손 내밀었다고 얘기하시고요, 즉시 하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즉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구하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 여러분 배에 타시고 여러분 인생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드디어 살았다. 주님 붙잡으면 그런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제일 먼저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 풍랑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절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풍랑이 주는 제일 큰 유익은 이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고 그들의 눈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개런티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시고 진짜 축복받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